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의 묵상 본문인 6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 의해 암살을 피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문득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 일지에는 왕의 암살을 모르드게가 막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무렵에는 벌써 날이 샜던 듯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하기 위해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입궐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세운 25m 높이의 장대에 매달기 위해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왕 앞에 나왔던 것이지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으나 왕명에 의해 오히려 왕복을 입은 모르드게를 태운 말의 고삐를 잡고 길잡이가 돼서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를 누리는 것을 수행해야만 하게 됐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만은 자기 원수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마치고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이른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하만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13절에서 정말 낭만케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즉 아각 사람이 히브리인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공유되던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아직 이런 말을 채 끝내지도 못했는데 오늘의 성경 14절에 보시면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서둘러 데리고 갑니다. 왕은 오늘도 기분이 좋게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습니다. 이때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왕후가 자신을 높이는 것에 애써 위로를 받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에스더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하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이 정도면 왕도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간청은 왕의 들떴던 기분을 순식간에 차갑게 식혀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왕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살기마저 등등한 목소리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5절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하만을 가리키며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직고합니다.
왕은 즉시 대노하여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아마도 왕후 앞에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왕이 잔치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왕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8절에 한마디를 외치고 궁중에 있던 사람들은 보자기를 씌워서 하만을 끌고 나가지요. 하만은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상대방이 왕후라는 것마저 잊어버리고 에스더에게 간청하며 왕후가 앉은 의자 위에 엎드렸던 것이죠. 왕의 이 한마디로 하만의 목숨은 결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라고 하만의 악행을 드러냅니다. 바로 지난밤에 왕은 하만이 자기의 목숨을 살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저녁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왕이 하만을 오해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왕은 단번에 하만을 그 망대에 매달 것을 명령하고 왕명대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나서 왕은 노가 그칩니다. 6장 7장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6장, 7장에 진행되는 사건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한 계략을 계속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한편 불쌍한 백성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긴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자기 통치 기록을 읽게 하셨고 그제서야 자신을 살린 모르드게라는 관리를 주목하게 하셨으며 그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께 살해 음모를 알렸던 에스더 역시 포상권에 관하여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왕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왕으로 있는데 왕이 암살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는 일이 당연하기도 하지요. 왕은 그제서야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것을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왕정에 들어온 이가 하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던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관여하시고 계심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만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신이 죽이려 했던 히브리인이 왕후의 민족인 것이 드러나 하만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 것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로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비록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기자는 일부러 하나님을 언급하는 아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무대의 이면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지요. 그는 왕권의 보호 아래 있을 때나 총리 대신으로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과 7장의 사건은 왕권 아래에서 하만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은 1만 달란트로 죽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고 자기 집 마당에 세운 25m 장대에 사람을 달아 죽일 수 있을 것으로 알았으며 왕후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은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착각한 나머지 왕권에 대한 욕심을 어리석게도 너무나도 쉽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겸손하게 대함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만에 강력한 고삐와 재갈을 물리고 겸손에는 박차를 가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위기 상황에서 그저 기도나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용감하게 움직였으며 용감하게 움직이기에 앞서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단순히 용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도 한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서 성령님의 지혜를 힘입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용감하게 행동하십시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결단력 있게 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왕후 후보로 수상궁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렇고 하만의 적개심이 그런가 하면 왕의 조서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셨고 에스더의 결단을 보셨으며 백성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섣부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덜 익은 열매를 따게 해서 일들이 억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게 최선의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최선의 때인 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일상생활 중 믿음으로 용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루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최선의 때인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상생활 중에 믿음으로 용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사온데 모든 과정이 평안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오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